우리의 인생은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머물러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으면 떠나서 또 살아야 되는 때가 있고, 이 만사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때를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냐고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훈련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되면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당신 나의 왕이면 우리의 걸어가는 바가 나의 세계, 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걸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과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냥 꾸준하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갖고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3절에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간다고 했던 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드로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기 위하여 밀레오까지 가는 여정들이거든요. 여정들의 여러 도시들이 나와요. 아소가 나오고 여기 또 읽어보니까 14절에 미둘레네가 나오고 기오가 나오고 사모가 나오고 밀레오가 나와요. 5도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시들이 거쳐 지나가는 곳이 있냐면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있고 또 내가 머물러야 되는 곳이 있고 이게 쭉 있어요. 여기 보면 아소, 밀레네오, 기오, 사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거쳐 지나가죠. 그리고 장로들을 밀레노로 오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그냥 거쳐 지나가야 되는 때가 있고 서둘러서 가야 되는 때가 있고 내가 도착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또 어느 곳에서 또 지내면서 있어야 될 곳이 있고 또 어느 곳은 기다려야 될 곳이 있고 이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때가 다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그러니까 바울에겐 동력자들이 있댔어요. 동력자들은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고 바울은 나는 걸어서 가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걸어서 가고자 한다. 그래서 바울은 걸어서 와요. 이게 거리가 한 32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 한 30km는 걸을 수 있나 했더니 건강한 성인들, 저는 엄두도 못 내죠. 저는 건강한 성인들이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는 걸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늘 동력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날은 아소까지 가면서 32km나 되는 거리를 혼자서 내가 걸어가게.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가는데 바울은 걸어가겠다고 해요. 이 걸어가는 혼자서 모든 여정을 내려놓고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 그것이 이제 본문 내용에 쭉 나와요. 그는 이제 때가 된 것을 아는 거예요. 나의 이 전도 사역의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고 내 인생이 이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km가 넘는 거리를 걸으면서 자기 삶의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밀레오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데서 이게 정리가 딱 돼 있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길도 결국은 나는 건너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게 안식이거든요. 아버지의 품에 내가 안겨야 돼. 안기기 위하여 나의 걸어온 여정과 함께 내가 내려놓음과 함께 무엇을 다짐하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이게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걸어오면서 바울이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걸어가야 달려가는 길은 나의 세계와 나의 만족과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쭉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걸어가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17절 이후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도시를 거쳐 오면서 밀레노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이제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이며 그리고 당신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이 마지막 설교, 이 고별 떠나는 설교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게 17절 이후에 쭉 있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직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장로는 연장자들이잖아요. 나이가 많으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믿음의 본이 된다는 말은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자들이에요. 맡겨진 양들을 돌보며 그들이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걸어가는 앞서가는 양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9절에 이렇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의 목회 사역에 있어가지고 장로들을 먼저 정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했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어떤 시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이겨내 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모든 겸손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든 겸손은 그런 나 하는 나의 세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모든 겸손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모든 겸손과.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걸어가냐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가 모든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원하며 감사. 자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요. 주인이 누군가를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늘 전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르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전하자는 게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것이 인격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겸손과 자기의 세계를 내려놓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내려놨다. 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섬김의 자세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모든 겸손이에요. 그리고 눈물과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을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안 듣잖아. 그죠? 안 듣는 게 그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들.
흘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이거였어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고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인 것을 로서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걸어오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를 통하여 내가 평안해지고 예수를 통하여 나의 안전과 예수를 통하여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아예 나에게 하라면 내가 내려놓고 나 혼자만 훈련하면 되잖아요. 오야 그게 훨씬 낫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어요. 막 안타까워했는데 우리 주님이 뭘 하시냐면 뭘 그리 힘들어하냐. 나도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더라. 주님 오래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왜 그래 힘들어하냐. 그냥 나와 함께 그냥 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무거운 짐을 목회 사역을 하면 가장 힘든 것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선교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주와 함께 걸어가니까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짊어지고 있으면 절대 못 걸어가요. 이게 바울의 이 눈물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께 죽이려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듣기 싫은 거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기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 한 번 사는 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 왜 인생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이거 듣기 싫어해요.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주님이 뭔 줄도 몰라요. 입으로는 주님 하는데 인생의 모습 봐봐요. 전부 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환경대로 살지 주를 위하여 사냐? 아니라니까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눈물이에요. 바울이 모든 겸손과 자기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주인인 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간 모습과 반대로 또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도 그 말을 거부하며 오히려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 그래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그를 통하여 또 가만히나 있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죽으라고 덤벼들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시험, 이 당한 시험들을 몹시 괴롭고 힘들었고 혹독했던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인생의 사역, 이제 에베소에서는 3년을 있었잖아요. 그 인생의 3년의 사역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바울은 이 오랜 세월 동안 1차 전도, 2차 전도, 지금 3차 전도잖아요. 3차 전도를 하면서 돌이켜 보면서 자신의 이 걸어온 길을 회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게 20절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끄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냐? 공중 앞에서 회당에서. 때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회당에서 또 개인 가정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다. 근데 그 가르쳤던 말씀이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누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장소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회당이든지 개인 가정집이든지 어디든지 했고 사람도 구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선포한 것이 뭐냐? 그게 2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오름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 오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의 모습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 붙들고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몰라요. 알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지. 그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만 오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우리에게 온 것은 이 말씀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은 성령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은 예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는 육인데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사람도 우리는 육의 눈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육의 눈으로 사람을 본 게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영적인 눈으로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가 보이는 육체적인 이 세상이 그저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재창조시키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세계 안에만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고 행동한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회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과거에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이를 낙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이가 유산되고 있는 중이니까. 아이가 막 제가 놀래가 소 때문에 놀래가지고 뛰고 굴리고 하다가 애가 유산되고 있는 중이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유산시키고 산모 건강해서 다시 애 가지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상황으로 우리는 행동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살인죄가 딱 있더라니까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상상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상식과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내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런 것이 딱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 내가 옳다고 행동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과 그 회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사단의 이 괴계로 넘어져서 타락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줄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지. 전부 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역사가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함께 그 회개가 일어나면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걸어가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그러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것은 나는 어디에 들어왔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의 가치관과 다르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지? 그래서 말씀을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거는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바울이 평생을 증거한 거죠. 이 두 가지를 평생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내 평생에 이걸 가지고 내가 모든 겸손과 수고와 핍박을 다 인내해 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하나 더 하는 것은 보라 이제 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있어. 지금 바울이 매여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데서 내가 매여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바울이 22절 하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이니까 하나님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과 근데 이게 놀라웠게 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결박당해서 내가 또 유대인들에게 매여버린다. 옥에 갇혀버린다는 두 가지 매임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을 통하여 내가 갇혀버리는 자, 옥에 매여버리는 자가 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면 내가 죽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가 죽어. 나는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은 반드시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갇혔어. 유대인들에게 매여서 내가 죽어. 그리고 나의 바람은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할까? 뭐 대충 욕먹는 일이라면 에이까짓 뭐 욕 한번 먹지 하고 성령에 매여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대충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라면 아 그래 내가 좀 손해보지.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성령에 매여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어. 나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로마까지는 가고 싶은데 이 두 가지 매임 속에서 지금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받은 사명이 복음 전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받은 사명이 복음 전도인데 이 복음 전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는 내 생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잠시 숨어야 돼. 성령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달려갈 길을 가는데 복음을 마치려고 한다. 이면 나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은 여기까지이다. 라는 것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성령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의 삶의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주님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하는데 나의 삶의 걸음은 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명받들겠습니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찌 지금 이 상황에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해요. 우리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나의 세계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이 귀한 게 아니고 그 주인의 나라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못 볼 거다. 내가 죽을 걸 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 걸 안다. 그래서 다시 못 볼 걸 생각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마지막 설교와 함께 교제를 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부탁하는 것이 이 밑으로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세웠다. 그렇게 깨어 있으라.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신가에 대하여 깨어 있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지 않았냐.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이 서울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어.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네가 하나님의 그 안에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훈련받은 목회자를 보내주고 만나게 해요? 나를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이 못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하신 일들을 바라보니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그 너무너무 감사함 속에서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깨달아요. 보이는 성전을 내가 섬겨야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또 나 같은 사람이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지못해서 눈치 봐갖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사랑,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하신 일들을 바라보니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흘러넘치는 모습이 보이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서울 기쁨의 교회도 허락하였지만 또 무슨 교회를 허락했어요? 가정교회를 허락했잖아. 가정교회를. 그래서 차원하는 깨어 있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걸 알고 안타까움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네. 그래서 깨어있어. 너를 감독자로 세운 것은, 너를 장로로 세운 것은, 너를 가정 목회자로 세운 것은 뭐 때문에 세웠는가 깨어있어야 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일이 나타난다. 우리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지만 이리는 자기를 위하여 양을 죽이는 자잖아요. 이리가 나타난다. 또한 여러분 중에 이리가 밖에서도 오지만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 세계,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일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들어보면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요. 성경 가지고 말씀 잘해요. 근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야. 이게 이단이에요. 신천지고 뭐 통일교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외부에서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 뭐냐? 거짓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다 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 세계를 말하는 것.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게 열광해요. 막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셨습니다 막 열광하면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고 이래요. 제가 뭐 어느 교회라 말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얼마나 웃긴지. 간증하고 나와가지고, 간증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증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이거 다 간증. 이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이게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냐고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세계를 말하는 것이 거짓이 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깨어있으라. 30절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들을 기억하라. 깨어서 내가 무엇을 여러분들께 말씀했는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깨어있으라.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딱 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34절 이후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손으로 나와 나의 동행자들의 쓸 것을 충당하고 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는 것만큼 다 쓰잖아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한 목회자도 100만 원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500만 원 필요한 목회자도 500만 원 필요해요. 어쩌면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헌금도 훨씬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재정부장이지만 재정이 없어서 목회자는 나가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 다 개인적으로 지출해요. 우리 원래는 제가 대회비라는 명목을 만들었는데 대회비를 쓸 돈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전부 다 개인적으로 지출해요. 개인적으로. 그 제가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선교사 가족들한테 식사해 준 거 제가 식사비를 처음으로 청구를 했어요. 왜? 나는 그들에게 물질로
현금으로 주니까 아이들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주니까 내가 그 다 감당이 안 돼서 식사비는 교회에서 청구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처음으로 청구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돈으로 안 주면 제가 식사비도 제가 감당해요. 근데 돈으로 더 많이 주니까 그걸 교회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엄청 많이 나가요. 목회 활동비 50만 원? 그 이상 제가 교회는 청구도 안 하죠. 여러분 목사 기도원에 간다 돈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도 청구 안 하죠. 제가 목회를 위하여 가도 하나도 청구 안 하죠. 충당. 하나님이 이 손으로 충당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교회가 훨씬 섬기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교회가 그 사정.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들이 막 축복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축복받도록 기도하는데 그걸 못 받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걸어갈 수 있죠. 그걸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제 손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제 손으로. 바울도 내 손으로 이 손으로 수고하여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을 해요. 이게요 누가의 사상이에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누가가 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리라는 게 누가거든요. 누가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철저하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상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들이 함께 꿇어서 기도하고 왜? 바울의 마지막 심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동안에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요 이러면 나를 본받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그런 걸음을 보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묵상해라 이게 이야기거든요. 인생에 나를 본받아라고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나같이 살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말할까? 나를 본받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 이렇게 당할 건데 너희들은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야 하니까 막 성도들이 다 부들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껴안고 입 맞추고 울면서 마지막 기도를 딱 하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해 한 말로 말미암아 많이 근심하고 배까지 전송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이들이 보는 모습이었죠. 이거를 내 인생의 걸음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알고 마무리를 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들에게 본받아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